옷을 찢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 죄를 뒤집었었다라는 것은 금식할 때 하는 행동인데,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 극심한 슬픔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이미 죽은 목숨임을 표현하면서 자신들을 하만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울부짖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는 영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되 금식과 기도로 접근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기도 외에는,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을 모르드게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돌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르드게가 이러한 금식 기도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눈여겨보시면 대궐 문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는 집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기 좀 한가한 데 가서 할 수도 있는데, 대궐 문 앞에서 막 대대적으로 뭔가 시위를 하면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에스더가 갖고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의도적인 모르드게의 금식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대궐문까지 나아가 자신들의 비통한 현실을 궁중왕에 있는 에스더에게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모르드게의 또 다른 통찰력, 또 다른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풀기 위하여 기도에 전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를 돕지만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돕습니다. 여러분, 인맥을 잘 구축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현실적으로 우리를 돕는, 여러분 과거에 여태까지 우리를 도왔던 방법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셨잖아요. 지금 에스더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르드게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줄 거다라는 생각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대궐문 앞에서 금식을 하므로 궁중 안에 있는 에스더가 지금 이 사실을 모르고 있잖아요. 이 사실을 그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런 금식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우리도 균형 잡힌 신앙이 필요한데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는 죽자 살자 기도에 전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플 때는 기도도 하고 병원에도 가야 됩니다. 사업상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기도도 하고 바이어도 만나야 돼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기도도 하고 아르바이트 자리도 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께서 알려야죠. 내가 지금 어렵다는 것을 알림으로 결국에는 사람을 통해서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로 이러한 가운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간청하는 내용이 4절에서 8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자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신하들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서 굵은 베옷을 벗기고 새로운 의복으로 갈아입힌 다음에 자신의 오라버니를 왕궁으로 데려오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굵은 베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히고 모르드게를 왕궁으로 모셔와서 자초지종을 들으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러한 에스더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다급하고 절망적인지, 내가 지금 이 베옷을 벗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금은 베옷을 벗고 새 옷을 입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서 8절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라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여러분, 여기서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알리는 이유는,
지금 유대 전체 민족이 이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리고 그 돈 몇 푼 때문에 지금 진멸할 위기에 있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8절과 같이 부탁합니다.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이것은 페르시아의 규례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하스로의 왕의 성품이나 페르시아의 관례상 왕의 인장반지가 찍힌 조서가 취소될 확률은 0%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해서 이런 실현 불가능한 요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 몰라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14절에 나오는데 모르드게의 확신 때문입니다. 14절에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모르드게의 통찰, 모르드게의 확신이죠. 지금 에스더가 5년 전 왕후가 되어 왕궁으로 들어간 기적의 사건은 지금의 이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섭리로 그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5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지금의 일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준비된 도구가 바로 에스더다라고 모르드게가 확신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더 놀라운 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여러분 14절 상반절에 보시면요, 모르드게의 또 다른 확신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르드게는 지금 이토록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에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네가 만일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언약 백성인 우리를 살려줄 거다. 그런데 너는 멸망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모르드게의 놀라운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르드게의 이러한 믿음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특별히 위기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도우실 때 여러분, 상황을 먼저 좋게 만들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제일 먼저 역사하는 게 뭐냐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그의 마음속에 계속 믿음을 줍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에게 계속 하나님이 통찰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믿음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온 겁니까? 모르드게가 확신이 강한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에게 지금 믿음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약속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르드게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기도와 금식에 전념하리라. 왜냐하면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풀 수 있는 문제야 라고 하면서 그가 기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기도로 들어가는 순간 그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그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지혜를 주는 거예요. 하늘의 평강을 내려주고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체험 아닙니까?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일주일 살아가면서 호흡이 안 될 정도로 가슴이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기도해야 돼, 지금이 기도할 때라니까 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로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 이 어려움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닐 거야.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화위복을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믿음이 확고해지면서 여러분,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모르드게와 같은 확신의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에스더야, 만약에 네가 우리를 안 도와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거야. 그러나 너는 망할 거다. 여러분, 이 확신이 어디에서 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위기에 봉착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과거와는 달리, 예전과는 달리 이상하게 상황은 너무 극심하게 어려운데 마음속에는 자꾸만 믿음이 생겨요. 평강이 옵니다. 그리고 좀 불안하긴 해도 마음속에 버티고 견딜 만한 힘이 오고 있습니다. 어디서 온 겁니까? 하늘에서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상황을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바뀌고 역전된다는 사인, 징후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우리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그거는 자기 자신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확신하고 있어요. 하만은 절대로 유대민족을 무너뜨릴 수 없다.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울 거다. 그런데 그게 에스더인 것을 확신한다. 그러나 에스더가 아닐지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역사할 거다. 이게 바로 모르드게의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이런 평안이 있다면, 또한 이런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가운데 에스더가 결단하는 내용이 9절에서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매우 당황해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려움을 모르드게에게 전달합니다. 10절에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두 가지의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첫 번째는 페르시아의 법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임의로 나가면 죽게 되는 금령입니다. 두 번째, 자신이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가면 이거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에스더는 비천한 포로 출신이었기 때문에 왕궁에서 그를 보호할 인맥이 전혀 없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호소를 당연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모르드게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에스더야, 나는 너의 형편을 잘 이해해 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매정할 정도로 단호하게 화답합니다. 13절에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르드게가 왜 지금 한 채의 양보도 없이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에스더의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매정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에스더를 위로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에스더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와 안녕만을 걱정하는 에스더의 자기중심적인 태도에 대하여 책망할 때입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매우 강하게 질책하면서 그의 신앙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인데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격려해야 될 때 매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고 교회가 어렵고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책망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라니까요. 지금은 당신의 신앙을 지켜야 될 때입니다라고 강하게 책망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에게 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 지금 상황을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은 네가 이렇게 대처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여기에서 빠지면 너도 죽는다는 겁니다. 너도 죽는다. 여러분, 강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느슨하게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말로만 한국교회가 어렵다, 뭐 주일학교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말세고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느슨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신앙의 허리끈을 묶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를 지금 깨우치고 있습니다. 너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에스더가 백성들에게 또한 모르드게에게 3일 동안의 금식을 부탁한 다음에 자신도 금식에 들어가겠다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문제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결코 자신이 왕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왕의 마음을 바꿀 수도 없고 오히려 죽임당한다는 것을 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100%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안 그러면 죽는 일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러면서 에스더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16절 보시면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다 할 때 이 동사가,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지라는 뜻이 아니고 이미 에스더는 난 죽었어 라는 뜻입니다. 난 죽음을 각오했다는 의미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죽어도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죽으면 죽겠다. 나는 이 일을 반드시 하겠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에스더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죽을 각오를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스더를 바라볼 때 가장 싫어할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탄 마귀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볼 때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가 누군가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원초적인 두려움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너 이러면 굶어 죽어. 너 이러면 명예 다 깎여. 너 이러다가 죽는 거야. 여러분, 계속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엄포를 주면서 믿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결국 죽지 않으려고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계속 옆에서 너 이러면 죽어. 너 믿음으로 나아가다는 죽는 거야. 굶어 죽어. 야, 하나님을 믿어도 그렇게 믿으면 안 되지 하면서 계속 밀어붙이는데 에스더가 딱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죽을게. 야, 사탄아, 나 죽을게. 됐지? 그만 얘기해. 그냥 죽을게. 이렇게 하면 마귀가 할 말이 없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사탄 마귀가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합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업이 폭망하고 그리고 막 경제가 막 불황 속에 들이닥치고 그래서 막 어려움들이 막 올 때 왜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죠? 죽을까 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을까 봐. 이러다가 진짜 죽을까 봐.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사회에서 도태되면 어떡하지? 사회에서 망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 가정은 어떡하지? 이게 우리의 걱정과 근심의 근원에 있는 마음입니다. 죽을까 봐. 그런데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죽으면 천국에 가잖아. 괜찮지 않을까? 라는 마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죽자 그래. 아유, 뭐 이렇게 사느니 그냥 죽어서 빨리 천국에 가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딱 고백을 하는 순간 사탄 마귀의 입이 탁 닫힙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정말로 듣고 싶은 믿음의 고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순교자들이 단두대에서 처형되고 화형을 당하고 그런 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지 않는다고 고백하면 살려주겠다라는 말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단두대를 향해 화형장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이렇게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더 소중하지 않니? 라는 메시지를 주심으로 그 믿음 안에 우리의 견고한 신앙이 세워지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듣고 싶은 믿음의 고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를 신뢰하고 자기의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내 백성이 있는가? 그러면 나도 내 목숨을 걸고 너희들을 지켜주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 에스더의 이 신앙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사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예배 나오십니다. 기도 자리에 나와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합니다. 저는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렵고 회사가 정말 힘들고 가정이 어렵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집사님 좀 어떠세요? 그러면 평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적이죠. 여러분, 그 평안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주 동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주신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리고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래, 이번 주 주일날 이 설교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겠구나. 성령께서 그들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성령은 지금도 에스더 4장의 이 말씀을 통하여 8월 2일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스더의 말씀, 모르드게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인간의 한계를 넘어 역사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한계가 많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라는 기도보다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비록 어렵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 죽으면 죽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충분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에스더의 이 말씀, 인간의 한계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에스더의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분이시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시고, 우리는 죽으면 죽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신앙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며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좋으시고 가장 선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한계가 많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이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주님을 기다릴 때 당신의 언약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맺은 언약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